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그리고 삶의 자리에서 그 처소에서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여 예배하시는 여러분들 모두 축복합니다. 온라인으로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귀한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과 약속한 예배 시간 되었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추하게 맞추어서 묵도하심으로 주연절 후 네 번째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우리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며 우리와 함께 먹고 교제하기를 원하시며 풍성하고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 구원받은 자녀들이 주님의 몸된 성전에 나와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며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정삼위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하셔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흠량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주의 종들에게 예비하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축복과 감동과 치유의 예배 되게 하옵소서. 연약한 자를 강건케 하시고 고단한 자에게 새 힘을 주시며 상처난 마음을 자비의 손길로 만져 주옵소서. 주여, 이제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회복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제 나를 산제물로 드리는 제단 위에 여호와의 불을 내려 주옵소서.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 되시며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예배 주인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성시교독 72번 이사야 58장입니다. 내가 기뻐하는 그 음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 줄을 끌어 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벌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권력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보이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실 때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내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샌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은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이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과 감사를 드립니다. 지나간 여세 동안 저희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주셔서 이 귀한 날, 주의 백성들 주의 전에 불러주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성전에 서든지 가정에 서든지 어느 삶의 터전에 서든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 예배의 시청자가 되지 말고 구경꾼이 되지 말고 우리의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는 참된 예배자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인류는 코로나19를 통해서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 속에 살고 있습니다. 백신이라는 그 희망을 걸고 아버지 하나님이 살고 있는 이 땅의 인류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오는 아버지 하나님 이 바이러스를 소멸시킬 수 없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인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이 바이러스가 소멸되고 일상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한국교회가 세상의 원망의 대상이 되고 조롱거리가 되고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일제의 박해 속에서도 한국 전쟁 중에서도 교회를 지켜주신 여호와 하나님 이 땅의 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지난날을 돌이켜볼 때에 우리 교회는 이 땅의 교화의 선구자였습니다. 개척자였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지금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가신 십자의 길, 그 고난의 길, 좁은 길 우리는 힘이 들어서 좀 더 쉽게 좀 더 편하게 안일하게 적당하게 인본주의로 믿음 생활했던 저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2021년 우리 한국교회 1000만 성도가 처음 사랑을 회복해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선진들을 본받아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다시 복음으로 다시 성경으로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주님 가신 십자의 길, 그 고난의 길, 그 좁은 길 감사하며 찬양하며 갈 수 있는 우리 한국교회 1000만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의 주관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 저 북녘 땅을 하나님께 올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 땅은 아버지 하나님 선교자의 피로 세워진 땅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때는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지금은 황폐하여 졌고 황무지가 된 저 땅을 다시 회복해 하여 주시옵소서. 저 땅에 다시 한 번 더 복음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 땅의 아버지야에서 지금도 생명을 걸고 기도하는 저 백성들의 기도의 소원을 들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기도가 저희들의 예배가 지상으로 올라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저 땅에 아버지 동토의 땅에 복음의 메아리가 울리고 사탄의 세력들이 매임을 당하고 무너졌던 3000여 개의 교회들이 재건된 날이 속히 오기를 원합니다. 저 땅을 다시 한번 부흥의 기회를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섬기는 신앙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에 깨있는 교회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 성령이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 아버지 하나님 주여 회복해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기도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처음 사랑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의 믿음이 회복되고 저희의 성김이 회복되고 저희 성도의 교제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즐거워 고통받는 우리 신혼의 식구를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랫동안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즐거워 고통받는 성도를 주님 보혈로서 안수하여 주시사 저희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같이 예배 자리로 나오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신앙의 다음 세대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언젠가는 이 땅을 떠나고 이 교회를 떠나지만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는 이 땅을 지키고 이 교회를 부흥시켜야 하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여호와의 전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향해서 위대한 꿈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를 바라볼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를 가르치는 우리 교역자님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더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더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는 이 시 아버지 하나님의 진정한 영적 스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가르친다 우리 교사님들 아버지 하나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 영혼들을 위하여 눈물 흘려 기도할 수 있는 교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 세대들이 먼저 말씀 위에 받아쓰게 하여 주시옵시고 자녀들에게 믿음의 본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가정의 믿음의 리더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청년을 보아주시옵소서. 너무나 빈자리가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청년들 보내어 주시옵소서. 청년들 불러주시옵소서. 가정에 머무르고 있는 청년들 보내어 주시옵소서. 갈 바를 알지 못하여 방황하는 청년을 보내어 주시옵소서. 상처받고 떠난 청년들을 보내어 주시옵소서. 믿음이 연약하여 떠난 청년을 보내어 주시옵소서. 청년들이여 일어나라 빛을 발하는 여호와의 소리를 듣기를 원합니다. 회복해 하여 주시옵소서. 세워주신 우리 담임 목사님 영영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시여 말씀의 능력을 더해 주시옵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더해 주시사 이 시대에 깨어있는 영적 지도자가 되어서 이 많은 양떼를 푸른 초장 실만한 내과로 인도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선한 목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말씀 가지고 서사오니 말씀의 능력을 더해 주시옵시고 성령 충만함을 더해 주시사 그 말씀 준비한 말씀이 선포될 때에 저희는 말씀 앞에 겸손하고 어린 아이 같은 마음으로 말씀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실 줄 믿사옵고 나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18장 36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48페이지 열왕기상 18장 36절에서 40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흘른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받기 전에 기도하고 말씀을 받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 하나님 은혜 보좌 앞에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하옵소서. 종들이 듣겠나이다. 그 말씀이 생명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전우자에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참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많이 받읍시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는 지금 BC 850년경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2850년경에 이스라엘 갈멜산에서 길르앗 디셉 사람 하나님의 종 엘리야 선지자와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대 1 불로 응답하시는 신 그가 하나님이심을 증명하는 이 갈멜 대첩의 성경 이야기를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갈멜산은 지중해 해안에서 내륙 방향인 남동으로 약 24km까지 폭이 10km 뻗어 있는 높이 500m 정도의 산맥을 말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나무가 많지 않은 이스라엘이지만 이 갈멜산은 예로부터 푸른 나무들이 바다를 이룬 모습이나 여인의 아름다운 머리로 비유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포도원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산은 어느 한 봉우리가 아니라 산맥 전체를 부르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정확하지는 않지만 지금 저도 갈멜산에 가봤지만 저 사진에 보시면은 엘리야가 칼을 들고 그리고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은 그 발밑에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이 엘리야의 석상이 세워져 있는 무후라카라고 하는 봉우리가 갈멜 대첩이 있었던 장소로 추정되고 있어요. 무후라카라는 뜻이 바로 불이 내려온 곳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선지자 엘리야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합니다. 기도를 마치자 여호와의 불이 임합니다.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도랑에 물을 핥습니다. 하나님이 엘리야의 기도에 불로 응답하심으로 하나님 되심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서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신앙 고백합니다. 엘리야는 바알의 선지자를 한 명도 도망하거나 남김없이 기손 시내로 데려다가 거기서 죽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기도는 퍼포먼스가 아니에요. 기도는 쇼가 아닙니다. 존 낙스는 말합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 앤드류 모레이는요, 기도는 이 땅 위에 하늘의 능력을 동원하는 유일한 수단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엘리야가 하늘로부터 임한 여호와의 불로 응답받은 기도를 통해서 오늘 우리 시대에 한국 교회가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할 올바른 기도, 그 내용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엘리야가 언제 기도하였는가? 오늘 36절에 보면 저녁 소재 드릴 때에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저녁 소재라는 것은 이스라엘 전체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오후 3시가 되면 하나님 앞에 저녁 제사를 드립니다. 그게 소재입니다. 시편 141편 2절에 보면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 같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녁 소재는 주의 앞에서 분향함과 같은 기도고 손을 들어 드리는 제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저녁 소재의 기도는 합심 기도이고 연합 기도이고 중보 기도를 말하고 있어요. 엘리야는 열왕기상 18장 22절 또 19장 10절 14절에 입만 열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나만 혼자 남았습니다. 나 혼자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는 나밖에 없습니다. 라고 혼자 남았다고 계속해서 항변을 해요. 그런데 열왕기상 19장 18절에 보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겨두었다. 얼마요? 7,000명을 남겨두었다. 너는 한 사람이라고 말하지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않은 하나님의 사람 7,000명을 예비해 두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 저녁 소제가 바로 합심 기도고 연합 기도이고 중보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전도서 4장 9절 이하에 보면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한 사람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일으켜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혼자서 넘어지면 붙들어 일으켜 줄 자가 없으니 그게 화가 될 것이고,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다는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이 누우면 어찌 따뜻하겠느냐. 한 사람은 패할 것이고 두 사람은 맞설 수 있느니 세 겹줄은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기도를 여러분이 아실 수 있어요. 사도행전 1장 14절에 이하에 보면은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 예수 아우들과 12제자들 거기 함께 모여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던 사람이 120여 명. 그 연합기도, 합심기도, 거기에서 성령의 불이 임하는 역사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6.25 한국 전쟁 때의 일입니다. 어떤 미국 소대장이 미국인 병사에게 물어봤습니다. 괜찮다면 지금 정찰을 나가야 되겠는데 정찰을 좀 다녀오지 않겠나? 그런데 병사가 소대장의 명령에 불복합니다. 지금은 나갈 수가 없습니다. 소대장이 그 병사가 겁이 많은 모양이라고 생각하고 이를 마무리해요. 그런데 저녁 6시가 되자 그 병사가 다시 소대장을 찾아오는 것이죠. 소대장님, 지금 정찰하러 나가겠습니다. 지금 정찰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의아해진 이 소대장이 아까는 왜 정찰을 나가지 않겠다고 하고 지금 6시가 됐는데 지금은 정찰을 나가겠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 병사가 소대장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소대장님, 지금 바로 이 시간이 미국에서 저희 어머니께서 나를 위해 항상 기도하시는 그 시간입니다. 정찰을 나가겠다.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 목사님 빌리 그리함 목사님께 어떤 사람이 와서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목사님의 그 위대한 사역의 비밀이 무엇입니까? 저에게 그런 비밀은 없습니다. 만약 있다면 1만 5천여 명의 성도들이 하루도 빠지지 않고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기도 후에 나타납니다. 모든 하나님의 역사의 배후에는 저녁 소제와 같은 합심기도, 연합기도, 중보기도가 있습니다. 이것이 엘리야의 기도예요. 두 번째 엘리야의 기도는 기도의 대상이 누구였는지를 살펴봐야 돼요. 36절에 계속해서 말씀하시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고 있어요. 엘리야의 기도 대상은 바알과 아세라와 같은 생명도 없고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아닌 우상에게 기도한 것이 아니었어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라고 불리우는 그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지금 엘리야가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의 기도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세 번째, 엘리야의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었는지를 우리가 좀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36절, 37절에 계속 말씀하시죠. 첫 번째,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된 것과, 이 말씀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과 자신의 종됨을 구하는 겸손한 기도라는 사실이에요. 엘리야의 기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주 되심과 왕 되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찬양으로 기도가 시작되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은 바로 하나님의 종임을 겸손히 인정하며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내 뜻대로 내가 하나님 돼서 구하는 기도가 아니었어요. 이것이 엘리야의 기도. 두 번째로는요,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이것은 무슨 기도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지켜 행하는 말씀 기도였다는 거예요. 엘리야의 기도는요, 자기 과시, 퍼포먼스를 하고 쇼를 행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엘리야는 그 말씀을 받은 대로, 주신 말씀대로 그대로 행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열왕기상 17장 1절에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지셋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러 갑니다. 아합에게 다시 말하러 가는데 뭐라고요?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남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라고 가서 아합에게 말하는데, 이건 엘리야가 자기 생각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뜻을 말하고 자기 계획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주신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하고 있는 거예요. 열왕기상 17장 2절과 3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는데 뭐라고요?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시네가에 숨어라. 거기 내가 과부를 하나 예배해 줄 텐데 그 과부를 만나고 그로 말미암아 네가 생명을 연장할 수 있다라고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그런데 엘리야는 그대로 행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가는 거예요. 가라 하시면 가는 거예요. 멈추라 하시면 멈추는 거예요.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릴 때 말씀대로 이루시는 역사를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열왕기상 17장 8절과 9절에 또 말씀하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말씀을 듣고요, 사르밧으로 가요. 과부에게로 가요.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 과부를 통해서 엘리야를 먹이시고 공개하시는 거예요. 아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아들이 죽어요. 엘리야가 이 아들을 위해 기도하니 아들이 살아나게 되는데, 바로 이 사르밧 과부가 이 사건을 두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여인이 엘리야가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을 알았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당신 입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이 하는 말씀이 당신 뜻대로 당신의 마음대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말씀을 주셨고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당신이 말했던 그 말씀대로 다 이루어 주시는 걸 내가 이제 알았습니다. 이것이 엘리야의 기도예요. 퍼포먼스를 버리고 쇼를 버리고 자기 과시하면서 불을 내려달라고 기도했던 기도가 아니에요. 주의 말씀대로, 말씀하신 그대로 내가 이 일을 행하고 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세 번째 기도는 이렇게 하죠.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것은요, 중언부언하지 않는
믿음의 기도입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 선지자처럼 주문을 외고 춤을 추고 미친 듯이 그 기도가 아니에요. 중언부언하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다니엘의 기도예요. 다니엘 9장 19절의 말씀.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중언부언하지 않는 믿음의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네 번째는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이것은요, 이스라엘 백성의 회개를 촉구하는 회개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가 솔로몬 행각에서 설교한 내용이 나는데요, 3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다. 무슨 얘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면 새롭게 되어지고 죄 없이 함을 받게 될 것이다. 회개하라.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개역 개정 성경에는 이 회개하면 새롭게 될 수 있다라고 번역하고 있는데, 새 번역 성경은 이 회개하면 편히 쉴 수 있다. 그리고 이전의 한글 번역인 한글 개역 한글판에는 유쾌하게 된다라고 하고요, NIV 성경에 보면은 이 회개하는 것이 새롭게 되어지고 심신이 상쾌하게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회개한다라고 하는 것은 새롭게 되는 것이고 편히 쉴 수 있고 유쾌하고 상쾌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회개를 지금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는 생각을 바꾸는 것이죠. 이제 나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겠다고 하는 결단의 행위예요. 또한 회개란 외적인 죄를 끊는 것뿐만 아니라 내적인 중심을 변화시키고 방향을 돌이켜서 일어나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 이것이 회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한 사람은 세상에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게 되는 것이죠. 회개한 사람은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 회개의 역사를 이루게 하옵소서 라고 엘리야가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엘리야는 바알과 아세라의 우상을 향해 기도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영광, 자신의 종됨을 기도하고요, 겸손히 기도하며, 그리고 말씀대로 이렇게 행하고 있음을 말씀 기도하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고, 회개하기를 촉구하는 회개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어요.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엘리야의 이 기도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첫째로 엘리야가 기도를 마치자 여호와의 불이 임합니다. 자, 오늘 말씀 38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는지라. 여호와 하나님의 불이 꺼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엘리야가 기도를 끝내자 하늘로부터 임한 여호와의 불이 제단의 번제물을 순식간에 소각시키고요, 거기 나무와 돌과 흙과 도랑의 물까지 완전히 불태워 없애버리는 것이죠. 온갖 장애와 난관과 불가능을 없앨 수 있는 여호와의 불은 지금도 내려질 수 있는 것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이 불,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상징하고 있어요. 시내산에서, 호렙산에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이 바로 불꽃 속에서, 불 속에서 거기 임재하시고 거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불은 또한 보호막이 되어져요. 애굽의 전차 수천 대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불기둥이 있어서 막혀서 더 이상 전진할 수 없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불은 나침반이 되고 지도가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막에서 헤맬 때, 광야에서 헤맬 때 항상 불기둥이 따라다니면서 그들에게 방향을 제시해 줬고 나침반이 되었고 지도가 되었던 거예요. 여호와의 불은 안식처가 되고 있습니다. 얼음같이 추운 이 광야의 밤에 불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몸을 녹여주고 따뜻하게 안식의 초소를 마련해 주고 있는 것이죠. 또한 여호와의 불은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여호와의 불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셨던 솔로몬 왕이 즉위식을 마치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립니다. 번제의 모든 재물을 다 불살라 버려요. 말씀드렸지만 신약 시대에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 기다려라. 망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더불어 마음같이 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던 이 120명의 성도들에게 그 기도의 끝에 하늘의 문이 열리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성령의 불의 역사가 그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거기서 교회가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불은요, 무섭고 강력하고 타협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불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누구에게요? 죄가 있는 그곳에, 혼합주의 신앙이 있는 곳에 적당하게 신앙생활하는 바로 그곳에 여호와의 불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불사르고 그 더러움과 그 악함과 그 연약한 모든 것을 다시 회복시키는 역사가 나타나요. 여호와의 불이 내려야지만 이 땅의 음란 문화가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불로 폭력의 문화가 떠나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불로 교회의 타락에, 영적 지도자들의 타락이 다 소멸되어 없어지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불이 임해야 사분 오열하고 하나 되지 못하고 연합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정결하지 못한 한국 교회와 주의 성도들이 다시 살아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호와의 불이 임해야 우리 속에 있는 이 더럽고 죄악되고 부패한 모든 악의 본성들이 다 태워 청소되고 소멸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갈멜산에 임한 이 하늘로부터 임한 여호와의 불은 환상이 아니에요. 실제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성령의 불은 환상이 아니에요. 실제로 임했던 실체가 되어지는 것이죠. 여호와의 불은요, 지금도 우리의 믿음의 기도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 위에 하늘의 문이 열리고 여호와의 불이 임하였던 것처럼 지금 우리 시대에도 한국 교회도 대구 신흥교회도 믿음의 기도를 올려드릴 때 하늘의 문은 열리고 여호와의 불이 임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호와의 불이 임해야 죄악의 나무들, 죄악의 돌들, 죄악의 땅과 죄악의 물까지도 완전히 깨끗하게 정결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호와의 불이 없으면 바알을 처단할 수가 없어요. 여호와의 불이 없으면 아세라를 막을 수가 없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호와의 불이 임하면 성도들의 삶이 정화가 되고 여호와 니시의 승리의 깃발을 높이 드는 성화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 위에, 대한민국 위에, 지금 대구 땅에, 대구 신흥교회 위에 정말 간절히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여호와의 불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기도로 여호와의 불이 임하고, 두 번째로는요, 모든 백성들이 그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신앙 고백하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바로 40절의 말씀인데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를 잡습니다.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도록. 그 바알의 선지자 450명이에요. 아세라 선지자는 400명이에요. 그들을 다 잡아서 기손 시내로 데려가서 거기서 바알의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를 다 목베어 죽이는 역사가 나타나는데 바로 기손 시내가 이 단절의 시내가 됩니다. 기손 시내는 바알과의 고별을 선언하는 영절의 하천이 됩니다. 기손 시내는 바알 선지자의 목을 떨어뜨리는 절두천. 여러분 서울에 가보면 양화진 있잖아요. 절두산. 거기서 다 목이 베어서 다 죽게 되는 거예요. 순교하게 되는 거예요. 기손 시내가 바로 그것이 되어집니다. 기손 시내 어떤 곳이에요? 그동안 우리가 섬기던 바알 선지자, 그동안 우리가 섬기던 아세라, 이 모든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을 미련 없이 끊어버리는 바로 그것이 기손 시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멜산의 승리는요, 불이 임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다 끝났구나. 불이 임하였구나. 그게 갈멜산의 승리의 끝이 아니에요. 갈멜산의 승리는 불이 임하고 기손 시내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의 목을 절단하는, 우리가 그동안 섬기고 있었던 바알의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450명이나 되고 400명이 된 그렇게 섬기는 우상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그렇게 섬기고 그렇게 붙들고 있던 그 바알과 아세라를 죽일 때 바로 갈멜의 승리가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볼 건데, 이제 엘리야에게 큰 비의 소리가 들려요. 그리고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 무릎을 꿇고 머리를 무릎 사이에 놓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을 보며 끊임없이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요. 여호와의 큰 비의 축복이 일어나게 되고요, 엘리야는 능력을 받고요, 아합의 마차보다 더 빨리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호와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큰 비의 소리, 큰 비가 내리는 축복, 여호와의 능력이 임해서 마차보다도, 아합의 마차보다도 그 앞서서 능력 있게 행하는 그 역사가 언제 일어났습니까? 여호와의 불이 임하고 기손신에서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의 목을 치는 그 결단 이후에 하나님의 빗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큰 배의 역사가 거기서 시작됩니다. 여호와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그 하나님의 선지자 역사가 기손 시내에서 바알들 아세라를 끊을 때, 그때 나타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결단하세요. 기손 시내에 이런 바알의 선지자, 아세라의 선지자, 그들을 향해서 여러분이 섬기고 있었던, 내가 섬기고 있었던, 한국교회가 섬기고 있었던 그 수없이 많은 바알의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뽑으십시오. 의의 검으로 바알과 아세라를 치십시오. 거기서 이제 새 생명의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오게 될 것이고,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큰 비의 소리가 들릴 거예요. 큰 비의 역사가 이제 시작될 것입니다. 여호와의 능력이 임해서 이제 2021년도 이 코로나19 속에서도 담대하게 하나님의 역사를 사는 그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기손의 이 결단, 그리고 그 후에 임할 여호와의 큰 비, 하나님의 능력 사모하면서 우리가 또 한 주간 기손의 그 바알과 아세라 그 선지자를 다 죽이고 오세요. 다 끊으세요. 다시 결단하세요. 여러분은 큰 비의 소리를 듣게 될 것이고, 큰 비의 축복의 주인공이 될 것이고,
그 은혜의 축복의 큰 비를 맞으며 여호와의 능력으로 아합의 마차보다 더 빨리 달리고 쉼없이 달리고 능력 있게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갈멜산에 오릅니다. 엘리야의 기도를 돌아봅니다. 우리의 기도와 너무나 다릅니다. 질적으로 다릅니다. 여호와의 불이 임하고 기손 시내에, 그 단절의 시내, 영절의 시내, 바알과 아세라의 목을 끊는 그 결단의 시내, 주여, 우리 삶의 현장에 우리가 아직도 하나님 대신에 섬기고 있던 바알과 아세라, 그 우상들을 끊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의의 검으로 끊고 이제 하나님 들려주시는 큰 비의 소리, 그리고 하늘문 여시고 내려주시는 큰 은혜의 단비를 맞으며 여호와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불길 같은 주 성령 간구하는 우리에게 지금 강림하셔서 영광 모여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주의 재단 부리에 우리 몸과 영혼과 우리 가진 모든 것 지금 바치옵니다.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모든 것 다 바치고 비고 빈 내 마음에 성령 충만하도록 주여 채워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구속하신 주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믿고 간구하오니 지금 내려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이예수 권사님, 지난 한 해도 지켜주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금년 새해도 건강 주실 줄 믿습니다. 정영희 권사님, 최지양 권사님 범사감사, 강옥산 집사님 범사감사, 회재영 목사님, 이성의 사모님, 배은혜 어린이, 박원규 장립지사님, 유금순 권사님, 하나님 은혜 범사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새 생명 주시고 건강 주시고 믿음 주시고 하나님 은혜 보좌 앞으로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예배자로 서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드린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되게 해 주시고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우리가 살고 주의 능력을 행하게 하옵소서. 기도하신 우리 장립지사님, 예배원, 안내원, 봉헌위원들, 또 찬양으로 그리고 오르간으로 섬기며 방송실에서 음량 영상으로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수고하고 애쓰며 새벽을 깨우고 한밤중에 성전을 지키고 또 강단에 꽃을 꽂음으로 물을 떠서 하나님 섬기는 그 귀한 섬김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기에 10의 1조와 건축 예물, 선교 예물, 또 각양각색의 기도와 감사와 고백으로 드리는 이 예물을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여기에 믿음이 있고 사랑이 있고 결단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도 위에 응답하여 주시고 그 결단을 축복해 주시옵시고 성령의 역사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 교회학교 주의 자녀들을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영유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대학부 하나님 우리 교역자들 배정 목사님, 이민옥 목사님, 김정민 전사님, 임태규 전사님 주의 성령 충만하게 해 주셔서 주의 말씀 담대히 선포하고 전하게 해 주시고 사랑하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 그 마음과 뜻과 정성 다해 기도하며 눈물로 우리 자녀들 주의 백성들 섬기는 그 모든 것에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이 더하여지게 해 주시옵시고 아버지 영유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대학부 우리 어린이들 학생들 청년들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시고 직장의 문, 학업의 문, 결혼의 문을 열어주시고 고3 학생들, 수험생들 우리 학생들에게 비전과 꿈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어린이들 참으로 연약한 주의 백성들 그 모든 심령에 하나님의 마음 부어주시고 말씀 새겨주시옵시고 성령의 기쁨으로 충만케 역사해 주시옵소서. 군에 가 있고 해외 나가 있고 직장으로 학업으로 또 아버지 선교로 목회로 흩어져 있는 우리 신의 권속들 주의 자녀들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 지켜주시옵시고 오가는 소식 하나님의 은혜와 복된 소식으로 감사 찬양 영광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많은 환우들 연약한 중에 있습니다. 오래된 투병과 또 가정에서 병원에서 요양병원에서 연약한 가운데 있는 주의 성도들 낙심과 절망을 막아 주시옵시고 주께서 주시는 산 소망으로 믿음으로 불로 연단하여 더욱더 강건케 해주시는 그 믿음의 연단 속에 주여 거룩하고 정결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치유되고 회복되는 그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주님의 손으로 이제 소멸하여 주시고 막아 주시옵시고 다스려 주시옵시고 이제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대한민국과 한국교회 전 세계 모든 민족과 열방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 또 처소에서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 벌써 1월 마지막 주일이고요. 이제 2월이 또 시작됩니다. 지금 코로나19 대응 지침에 따라서 2단계 그래서 지금 대면하여 예배할 수 있고 또 20% 내외에서 우리 교회는 지금 한 번에 약 80여 명 정도 이렇게 예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오후에 또 아마 정부 발표가 있을 것인데 거기에 또 맞추어서 지혜롭게 그렇게 하고요. 정말 뉴스를 보면 정말 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가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우리로 말미암아 참으로 조롱받고 멸시받고 정말 지긋지긋하다 이런 얘기 듣고요.
어제는 저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는데요. 저희 시찰 내에 목사님이 계시는데 목사님 어머님이 돌아가셨어요. 분당이시란 말이죠. 경기도. 그래서 경기도 내에 거기에서 이제 장례식장을 정해서 이제 장례를 치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가서 이제 장례 절차를 하고 뭐 복장이라든지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 다닌다. 그래서 교회장으로 할 것이다. 그랬더니요 장례식장에서 장례식장 옮기라고 그랬는데 교회 다닌다고 예수 믿는다고. 물론 이제 예배도 드리고 그렇죠. 손님이 또 왔다 갔다 하고 그런 것도 있지만 지금 사실 코로나 때문에 뭐 교회장으로 해도 가족끼리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광주의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지역의 중소 상인들이 자영업자들이 와서 계란 들고 와서 교회에 던지고요. 우리가 정말 잘 살아야 되겠습니다. 정말 하나님 잘 섬기고 빛으로 소금으로 정말 우리가 잘 감당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각별하게 숨는다고 해서 교회 안 나가고 예배 안 드리고 그게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 믿음을 지키고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지혜롭게 뱀같이 지혜롭게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이때를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하는 협조 부탁드리고요. 지금 365일 온라인 가정예배 또 다시 한 걸음 더 기도 행진 진행되고 있는데 제가 올해 시작해서 정말 오늘까지 정말 뿌듯한가. 맨날 작심삼일이었어요. 가정예배 한번 드려보자. 한번 해보자. 안 돼요. 목사 집에서도 안 돼요. 근데 어제까지 잘 왔어요. 오늘 이제 하면 한 달이 마무리되는데 너무너무 감사하고 제 자신에게 이 셀프 칭찬해주고 싶어요. 그리고 많은 우리 성도님들이 참여하고 계시거든요. 너무 감사해요. 정말 감사해요. 그래서 또 2월 또 시작해 보십시다.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 역사하시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기도하는 아빠들 아직도 머뭇머뭇하면서 함께하지 결단하지 못하시는 분 많이 있는데요. 여러분 꼭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주 2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교육위원회 원래에 모이도록 하고요. 오늘까지 아동부 겨울 성경학교가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교사 선생님들 또 우리 부모님들이 많은 협조 속에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학교를 위해서 오늘 집사님도 참 뜨겁게 청년들 위해서 제가 눈물이 다 납니다. 그리고 또 어떤 권사님은 청년부 명단을 달라고 그랬어요. 자기가 어떻게 하든지 기도하면서 그 아이들 한 명이라도 더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겠다고 그러고 또 중고등부 예배실 그곳에 정말 식탁보를 하고 또 꾸며가지고 정말 어떻게 또 예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서로 애써주시는 우리 교사들과 또 기도해 주시는 권사님 얘기를 들으면 제가 눈물이 나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다음 세대 우리 교회 학교를 위해서 여러분이 정말 한 줄 기도 하나님 우리 교회 학교 살려주세요. 우리 아이들 살려주세요. 아이들의 신앙이 저희들은 죽고 나면요 끝나요. 그러나 이 교회가 다음 세대가 여기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다음 세대를 위해서 자녀들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교회 요람 지금 수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나가시면서 혹시 변경 사항들 잘 확인해 주시고요. 성경 통독 787번째 서정희 권사님 32도 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가실 때 또 이것도 그렇지만 70세 이상 우리 어르신들 아버지 어머니들께서는 교회에서 우리 정말 권사님들이 금요일부터 주방에서 그냥 뼈를 삶고 고기를 삶고 해서 소고기국을 준비했어요. 그래서
정말 돌아가실 때 여러분 70세 이상 우리 아버지 어머님들 꼭 돌아가실 때 제가 먹어봤는데 어제 저녁에도 먹고 오늘 아침에도 먹었어요. 국물 한 방울 여러분 너무 귀합니다. 사랑과 정성으로 섬겨주신 많은 분들, 물질로 섬겨주신 분들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들 돌아가실 때 꼭 잘 챙겨서 그렇게 돌아가시고요. 또 이렇게 잘 빠짐없이 잘 이렇게 또 확인해서 해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제 기타 광고 주보 참고해 주시고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파송 찬양, 축복의 찬양 우리 1절 찬송 부르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손을 뻗어서 전우좌우를 살피시면서 축복하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눈 좀 바라보시고요. 인사도 하시고 반갑습니다.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니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감화 역사 위로 충만 교통하심이 주의 말씀 받고 마음에 새기고 이제 여호와의 불이 임하도록 기도하는 주의 성도들이 되고 기손신의 바알과 아세라의 목을 치며 영절하고 단절하며 이제 하나님 큰 비의 소리를 들으며 큰 비를 맞으며 축복의 단비를 맞으며 여호와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달려나가기로 다짐결단하는 여기 모인 한날에 거룩한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দের 가정, 기업, 일터, 사업, 직장, 주의 자녀들 모든 기도 제목 위에와 북한 땅과 북한의 거룩한 교회 성도들 위에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한국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